일단은 이 예레미야가 거의 마지막 망하는 이야기 유다에가 나와. 자, 다시 정리할게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나눠져. 그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렇게 해서 쭉 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먼저 망한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치리로 수명 연장을 받잖아. 막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래서 아수르한테 망하지 않아 남유다가. 주전 725년에 그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는데 남유다는 남아 있어. 언제까지 버티냐면 주전 586년. 그러니까 거의 100 몇 년은 130, 140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100년 넘게를 버틴단 말이야 더. 그러니까 남유다 애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 아, 우리나라는 망하진 않겠구나. 쟤네들은 망했는데. 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란 말이야. 남유다에서 뭐 여러 왕들이 있는데 마지막 5명의 왕이 정말로 중요해. 마지막 5명의 왕이 누구냐면은 요시야부터 시작되는 거야. 넌 요시야 들어봤지? 요시야 뭐 했어? 종교 개혁했어. 힐기야가 8살 때 왕 위에 올라. 막 그때 아달랴랑 막 엄청 악한, 생각나? 엘리야가 가가지고 엘리야 대머리라고 놀리고 막 기억. 왜 다들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왜 그래? 다 읽었잖아. 대머리는 기억. 대머리는 기억나. 충격적이고 그거 충격적인 건 기억나는. 요시야가 정말 종교 개혁을 하는데 완벽한 종교 개혁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산당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어.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다 종교 개혁을 해. 종교 개혁을 하는데 거의 한 31년간 유다를 다스려. 문제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이야.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넷째 아들이 왕이 올라. 근데 몇 번째 아들이라고? 넷째 아들이야. 이때부터 엄마가 다르고 얘네들 그렇잖아. 넷째 아들이 왕이 돼. 얼마 동안 유다의 왕이 되냐면 3개월 동안 다스려. 3개월 동안. 왜 그러냐면은 얘는 애굽에 끌려가.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가 여기를 또 침공을 하거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고 자기네들 이집트 애들이 이 유다 땅에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왕 위로 세우려고 그래. 왕으로. 그래서 둘째 아들인 그러니까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자, 다시 요시야 아들이야, 둘 다. 3개월에 왜 망한다고? 이집트 내정관석으로. 그러면 여기는 여호야김은 어떤 성향이야? 친바벨론이야, 친이집트야? 친이집트지. 이해돼 여기? 예레미야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친이집트 성향의 왕이 있는데 야,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돼? 근데 예레미야는 왕족이라고 내가 처음 얘기할 때 얘기했지. 왕족이라고 해. 미치겠는 거지. 저 새끼 좀 입 좀 다물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끌려가고 사람들한테 죽임당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이게 안 맞는 거야. 이해돼? 그때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니까 바벨론이 이걸 지켜보고 있지만 좌시하지는 않겠지. 이 새끼들 봐라. 이 새끼들 안 되겠네 하고서 바벨론이 침략을 한다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짝 쫄아가지고 3년 동안 또 바짝 엎드려야지 어떻게 할 거야. 아이, 그게 아니고 오해라고. 야, 나 친이집트 아니야. 쟤네 우리 형 죽여가지고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너네 너무 사랑해. 이때 여러 사람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서 얘가 또 이집트에 또 끌려가. 그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 이해돼?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새끼 봐라. 세워주니까 이 새끼 또 바벨론 똥구멍 빠네. 그러고서 여호야김을 데리고 가. 다시 잡아와.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돼.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18살 때 여호야긴이 네 번째 왕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왕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3개월 동안 왕이 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 얘가 치료하고 있을 때 다시 이집트 성향의 왕이 세워졌으니까 바벨론이 다시 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와가지고 다시 하니까 얘네 다 끌려가. 막 다니엘도 이때 끌려가고 전부 다 끌려가. 얘네가 세 번 정도 망하기 전까지 세 번에 걸쳐 한 번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다니엘이네. 다니엘 번째 때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 그래서 거기에서 잡혀. 그리고 바벨론이 왕을 마지막에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야.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숙부야. 숙부. 삼촌이야. 자기 입맛 왕권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드기야가 한 11년 동안 바벨론 망하기 전까지 그렇게 돼. 이해되지? 근데 나중에 시드기야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 누가 세운 거야? 바벨론이 세웠어? 이집트가 세웠어? 근데 바벨론은 또 배신을 때리는 거야. 이집트한테 붙어. 왜냐면 이집트랑 바벨론이랑 어디에 줄을 대야 될지를 엄청 고민했거든. 근데 그 바벨론을 배신을 때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그 시드기야가 중요가 오늘 읽은 것처럼 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야 아무한테 내가 너 만나러 갔다고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전하는 메시지는 한결 같아. 야 너네 이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네 그래야지 된다? 너네 이집트로 가면 망한다? 너네 그냥 하나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불안하니까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게 예레미야 전체의 맥락이고 마지막 5 왕들을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 누구라고? 누구부터? 요시야. 요시야의 넷째 왕이 넷째 아들 누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3개월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 이해되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하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아주 쉬워. 자 그러면은 이 전체가 뭘 얘기를 하냐면 34장에서 이제 35장을 보면은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와. 봐봐. 예레미야서 34장 9절. 계속 다 똑같은 얘기. 이 뒤에 전체 내용은 다 똑같아. 34장 9절. 읽읍시다. 둘둘시 아직 안 찾았구나. 그래. 다 찾으면 얘기해줘. 다 찾았어? 읽읍시다. 시작.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의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34장 11절. 시작.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붙었다, 이집트에 붙였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외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남유다라고 하는 남은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잖아. 애초에 그렇게 시작하려고 만들었었던 나라인데, 세워졌었던 나라인데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런데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이라고, 같은 동족이야,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7년 되는 해에 무조건 종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야 돼. 근데 회복시켜주고서 율법에 따르면, 이게 신명기 15장에 다 읽은 거예요, 오늘. 들으면 기억날 거야. 그 회복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직업이잖아. 돈이 여기서 나오잖아. 먹고 사는데 갑자기 7년 됐다고 나가라 그러면은 직장이 잘리는 거잖아. 그래서 나 여기 노예인데 내가 여기에서 너 밑에서 일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일하게 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되지. 근데 얘네들이 종의 자유를 주지 않고 일부러 주인들이 얘네들을 더 부려먹으려고 율법이 지켜지질 않는 거야. 봐봐. 아무도 그 말을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이 작은 이 율법조차를 지키질 않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배신하게 되는데, 이 배신하게 되는 이유가 너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봐봐. 앞부분 쭉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읽으면은 그 얘기야. 너네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너네 왕이 누구냐? 너네 막 이런 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너네 이런 왕들이 있었고 이런 왕들이 왕 얘기 다 하잖아. 근데 진짜 너네 하나님이 누가 진짜 왕이냐? 너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얘네들한테 주어졌었다. 우리들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질 않는 거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된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야. 너네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 지선이한테 되게 쉬운 일이 있어. 말씀 가운데 지선이가 지키기 되게 쉬운 일이 있어. 이건 나한테 너무 잘 맞네. 이건 내 성향이 너무 잘 맞아서 이건 너무 잘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성격이 반대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얘의 성격이 반대는, 지선이의 반대는 혜정이 정도가 되겠네. 진짜 그게 성향이 다르잖아. 근데 지선이가 열심히 잘 지킬 수 있는 거를 혜정이는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반대로 혜정이가 그냥 이거 왜 못하지? 이해가 안 가네. 이상하면서. 그런 거를 지선이는 잘 지킬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너네들마다 다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 왜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타락한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죄인은 아니거든. 완벽하게 죄에 휩싸여 있는 건 아니거든.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지키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 근데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나한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마음이 힘들고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이, 이거 너무 안 된다. 이거 알면서 너네 3명, 4명이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거 바꾸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잘 되는데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깨트리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뭐가 건드려지면 그렇게 되는 그 느낌, 뭔가 이렇게 하고서 찝찝하게 되는 그 느낌, 그걸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거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처럼 자유한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거야. 어떤 사람은 지키기 굉장히 쉬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득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사단이 이걸 삐짓고 들어간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죄들을 짓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잖아.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잖아.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도 다 괜찮다고 해.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혼자 난 안 되나 봐. 포기하고 싶다. 뭘 하지를 않았어 사실은. 뭘 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 부분을 놓고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일들이 건드려져서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죄짓고 그런 모습에 내 스스로가 실망해. 그게 이제 사단이 너 안 돼. 거봐. 너 안 돼. 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넌 안 돼. 거봐.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속삭인다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를 별거 아닌 것 같아. 언뜻 생각하기에 내 죄가 어느 날 생각하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새해가 됐잖아. 이거 결심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귀찮아서 안. 그래. 지금부터 이제 하면 돼. 근데 너네 해봐라. 하면은 진짜 안 돼. 못 한다고. 절대 못 한다고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그게 원래 그래. 근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지키는데 다 실패해.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지키는데 다 실패한다는 얘기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 얘기가 나와. 소령이가 얘기한 레갑 족속 얘기가 나와. 35장 2절. 레갑 족속을 찾아가라 그래. 읽읍시다. 35장 2절.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하라.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은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결심한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의 어떤 신앙의 기준, 율법의 기준을 철저하게 지켰었던 사람이야. 뭐냐면은 포도주를 하나님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율법에서 나시린, 이제 내 삶을 구분하겠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야. 그게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나는 하나님 주일 예배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욕을 하지, 그런 것들 있잖아. 남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얘네들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래. 포도주를 안 마셔. 35장 6절에서 7절. 자, 6절 7절 같이 읽을게. 그러나 그들은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봐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 농사를 지어. 이 요나답 얘긴데 다 농사를 지어. 이 레갑이 보니까, 요나답이 보니까, 쟤네들 저거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려고 주신 거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 쟤네 봐라, 바알한테 예배하네. 근데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근데 레갑과 그의 아들 요나답, 이거 좀 아닌데? 그래.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래,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야. 나는 내가 누릴 권리들을 그냥 포기할래. 저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 차라리 그냥 그지처럼 살래. 농사 짓고 포도 따서 포도 먹고, 왜냐면 중국집 모든 지역에 포도주 문화가 엄청 발달돼 있거든. 너는 유럽 가봐, 다 포도주 마시잖아. 다 마시잖아. 그거 나쁜 게 아니거든. 근데 얘네들이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가지고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헛소리 하지, 개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야, 시리 아니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율법과 가치가 충돌했을 때 그걸 그냥 과감하게 그냥 버리는 거야. 쉽냐 어렵냐? 쉽지 않지. 근데 얘네는 선택을 했어. 그리고 자손들한테 그걸 알려줬어. 아예 농사도 짓지 않고 그냥 장막에서 산대. 장막에서 사는 게 좋겠냐? 아니면 거주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겠냐?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당연히 좋은 걸 알아. 그런데 그런 삶을 그냥 선택한대. 차라리 그게 낫다고. 왜냐면 그렇게 섞여 있으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극단적인 거야, 레갑 족속은. 근데 이게 우리들의 답은 아니야. 신앙적인 극단적인 게. 우리 다 산으로 들어가야 되냐? 나는 자연인이다 찍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거, 레갑 족속이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거, 이 두 가치가, 극과 극인 이 두 가치가 부딪혀서 차라리 그걸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그 포도주 마시지 않는 그거를 남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뭐 마신다고 뭐 큰일이 나냐? 마신다고 큰일이 나지 않아. 포도주 마신다고 얘네들이 마시기로 한 그거 마신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걸 철저하게 지킨다고. 남들이 볼 때 쉽게 생각하는 그거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삶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돼.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들마다 각자마다 삶의 구체적으로 제 열매들이 맺히는 게 달라.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게으름일 수 있고,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미루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팍 감정적 분노가 일어나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꾸 막 자유롭게 막 뭔가 얽혀 있는 게 싫어. 그냥 자꾸 뭔가 계획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갑자기 막 떠나고 싶고 그래야지 막 내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온갖 생각들, 온갖 것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성향마다 다 다르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죄짓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래서 삶의 원칙들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들을 해나가면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그러고 싶으면 너 공부하라니까 왜 자꾸 공부를 안 하는 거야 핑계대고 그런 거야 내가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이거 녹화하는 거니까 자 봐봐 35장 18절에서 19절 만약에 이게 봐봐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주 간단하다. 이게 전부야. 왜 자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냐?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원론적으로는 마음의 중심에 진짜로 하나님이 왕 되시면 돼. 말씀대로 살면 돼. 그리고 그게 내가 지키기 쉬운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다고. 너네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근데 그게 막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쉬운 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내가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 자꾸만 내 감정에 자꾸만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내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거 그냥. 자꾸 막 미루는 사람.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거. 되게 쉬운 거 같지?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시드기야 얘기 나오고 갑자기 여호야김 얘기 나오지. 이게 순서가 다 뒤죽박죽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대로 안 돼 있다는 거.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 제 기억력을 테스트 볼 때. 응? 둘째 아들. 뭐라고? 요시아의 둘째. 맞아, 둘째 아들. 그리고 여호야긴 아빠. 이집트로 끌려가. 아니지 요시아의 둘째 아들. 그리고 여호야긴 아빠. 여호야긴의 아빠.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었던 사람. 됐지? 그리고 여호야긴 얘기가 나와. 그지? 읽읍시다. 여호야긴이 뭔 짓을 해? 두루마리 태워. 어? 두루마리를 태워버려. 여호야긴이. 36대 32절. 예레미야 감옥에 있는데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받아 쓰지. 예레미야 바룩, 여호야김과 바룩 잘 봐봐. 36대 32절 시작.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레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여호야김이 다 불에 태워버려. 듣기 싫거든. 왜? 왜 싫어?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왜 듣기 싫어?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이라고 그랬어? 이집트가 세운 왕이라고.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집트가 세운 왕이야. 그러니까 자꾸 나라 망한다고 그러고 자꾸 바벨론한테 이 새끼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새끼 내 명령에 거역하는 새끼거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근데 그 불에 태운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냐?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 자꾸 외면하고 태워버린다고 내 삶에서 없앤다고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왜 내가 외면한다고 내가 그냥 눈을 안 돌린다고 나한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라고 지금 하라는 거야. 어차피 10년 뒤에 20년 뒤에 너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똑같거든. 너네 그거를 모르겠으면 일기를 써봐. 그러면은
너네 10년 전에 했었던 그 고민이랑 지금 하는 고민이랑 똑같다니까?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똑같아. 너네 그게 싫으면 지금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 지금 힘든 게 낫다고. 10년 뒤에 똑같이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 이제 결혼하잖아. 결혼해서 이제 하면은 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건 내 죄의 모습에 정말로 안 좋은 것들이 내 자녀들한테 다 간다니까. 근데 니네 죄만 가냐? 네 남편 죄도 있을 거 아니야. 유전자 반반 가잖아. 너네 봐봐. 너네 엄마 아빠의 안 좋은 점 너네 보면 엄마 아빠 진짜 이런 거 싫은 거 너무 많지. 싫은 거 있잖아. 진짜 싫은 거. 이러자. 다 좋은데 이런 건 정말 싫어. 이런 거 있지. 그 모습이 똑같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싸워야 된다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 불태워버리고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어? 예레미야의 삶을 봐라. 그 다음에 37장에 보면은 상속재산 받으러 가다가 감옥에 갇혀. 어? 그리고 시드기야가 근위대의 뜰에 가둬두라고 해. 그래서 거기서 지내게 돼. 너무 억울하지 않냐? 예레미야가 한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냥 그대로 얘기했지. 그러니까 얘가 그 전에 이제 얘기하잖아. 지난주 거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나 진짜 이거 말씀 전해야 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욕만 하고 이해가 되냐고. 그런 상황에서 친이집트 정부, 친이집트 왕이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왕족이야. 멀리 아예 떨어져 있는 쌩까 모르는 새끼들이 아니라고. 내 친척이고 나랑 어떻게 한 두세 달이 건너면 다 친척이고 가까이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걸 자꾸 전해줘야 돼.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응? 너네는 이 마음을 모르지. 너네. 어? 너네 앉아. 너네는 이 마음을 모르지. 너네한테 이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물탱크에도 갇혀. 심지어. 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 얘의 메시지는 그거 한다니까. 항복하라고. 시드기야. 어차피 너 바벨론에서 세운 항복하라고. 말 안 됐지. 나중에 바벨론 손에 예루살렘도 함락이 돼. 이거 안 들어서. 근데 이게 잘 봐라. 중간에 이제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그 환관이 나와. 내시가 나와. 시드기야 옆에 있었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 기억나지?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방인인데, 유다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시드기한테 찾아와가지고 꺼내줘야 된다 얘기를 해. 꺼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39장 16절 18절. 예루살렘 다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해. 바벨론한테 망해. 이게 너네 얼마나, 이게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바벨론이 망해. 환관이야. 그럼 시드기 나중에 어떻게 돼? 끌려가고 아들 다 죽고 두는 뽑힌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왕 섬기던 애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다 죽는 거야. 왕이 이렇게 끌려가는데. 근데 산다고 얘가. 봐봐. 39장 16절에서 18절 읽읍시다. 너는 시작.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서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구해서 읽어 쭉.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유다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인 환관한테 하는 사람 얘기야.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때부터 이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야. 이해돼? 내가 족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망해도 망하지 않는 거라고. 걔네들은 하나님의 우리 다 죽으면 다 심판대에 선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다 심판대에 서서 지옥에 가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해. 늘 똑같아. 아주 간단해. 봐봐. 그 이후에 40장부터 45장까지가 예루살렘 함락된 다음에 일이야. 40장 7절 읽자. 이거 그냥 읽으라는 부분 읽으면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굉장히 정세가 불안해진다. 40장 7절 시작. 들판에서 그아들과 함께 있는 군주야가들은 바빌로니아 왕 아이가랴의 아들 달랴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바벨론에서 이제 왕을 없애고 다 죽이고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왕으로 치려고 그랬는데 바벨론은 사실은 굉장히 유다에 대해서 관용을 많이 베풀었어. 근데 이 새끼들이 계속 배신 때리고 그러니까 왕을 없애고 총독을 세워. 그게 그달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달랴가. 왜 그러냐면 그달랴는 아마 좋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 인품이.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보는 그대로 보거든. 내 성격 그대로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기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죽어. 예레미야 41장 2절에서 3절. 왜냐하면 정세가 불안하면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41장 2절에서 3절 시작. 드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랴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랴가 죽어. 총독이.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 요하난이 이 암살 소식에 대해서 이스마엘이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너네 주변에서 이게 정세가 안 좋거나 너네 마음에 어지러울 때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응? 잘 귀 기울이라고. 혹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의 발단이고, 그렇게 돼서 요하난이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러 가는데 이스마엘이 이미 암몬으로 도망치고 나서 걔네들은 못하고 끌려가던 유다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이제 물어. 42장 3절. 너네들이 이제 읽은 얘기야. 그러니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시작.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물어. 이렇게 묻는다고. 42장 11절. 얘기를 해줘. 듣고서 시작.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아들 다 죽이고 눈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갔잖아. 그러면 이집트 땅이,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으라는 거야. 그냥 너네 괜찮으니까 너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바벨론 왕 무서워하지 마. 그 새끼 그냥 족밥이야. 내가 그냥 부리는 애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그 말이 들리냐고 얘네한테. 왜냐면 이 유다에 남아있었던 애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친바벨론이야, 친이집트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친바벨론이야, 친이집트에 남아있던 애들은 친이집트야. 남아있던 모든 애들이. 왜냐면 그 전에 이미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두려운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묻지를 말든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얘네가 뜬금없이 묻는 다음에 그냥 병신들처럼
그냥 예레미야가 아 씨발 뭐야 이상한 얘기야 갈래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아니라고. 얘네들이 생각을 해봐. 친이집트 성향의 사람들이야. 근데 바벨론 이 땅에 있으면 바벨론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언제 자기한테 화가 닥칠지 모르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있으래.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거기 못 있는 거야. 와 이거는 안 되겠는데? 아 이거는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집트로 간다고. 이집트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 그래 예레미야가. 야 너네 가면 진짜 다 연병 걸려서 죽고 너네 다 뒤질 거야. 다 가면 안 된다니까? 얘기를 해준다고. 너네한테 벌어질 일들을 얘기해준다. 근데 그걸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지 앞에. 레갑이 있고 에비멜렉이 있고 에베멜렉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네들이 정신병자야. 얘네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거라고. 오히려 뭔 얘기인지 알아? 너네들 삶에서 봐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정신병자 같은 일들이야. 야 시험 공부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기도 모임 오는 게 낫냐 예배 오는 게 낫냐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냐. 간단해. 공부하는 게 낫지. 간단한 일 아니?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어 모르는 게.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로 그게 어떤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일일 수 있다고. 얘네들한테 그 유다에 남아있던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는 얘기가 이 남은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내가 말했잖아. 죄의 문제는 간단해. 너네들 삶에서 뭐 하나를 지금 시작하면 돼. 너네가 진짜로 귀찮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 있지. 그걸 하면 돼. 하나를 정해서. 소정이는 공부하면 돼. 혜정이 일찍 일어나면 돼. 근데 이거 못한다니까. 너네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 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그게 너네들의 삶을 좀먹는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 나야.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그게 너가 아니라니까. 너네 그러면 망한다고. 그러면 죽는다고. 거기에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지만 그 부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코어인데 그게 사실은 그게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아가지 못한다니까. 이거 너 조금만 생각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이거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 이거 경험 못해본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경험해본 사람들 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고. 이 죄의 핵심 코어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 너네들 안에서 너희들 스스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게. 43장에 보면 그래서 심판 얘기 나오고 이집트에 선포된 메시지가 나와. 너네 다 망할 거란 얘기야. 망할 거란 얘기니까 그냥 읽지 말자. 45장까지 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돼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집트, 블레셋, 모압 46장, 47장, 48장 모압, 49장 암몬, 에돔, 다마스커스, 아랍 족속들, 엘람, 바빌론, 심지어 바벨론까지 나중에 다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되냐? 다 심판받아. 다 심판받는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받는다. 너네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받는다. 나도 마찬가지고. 다 심판받는다. 다. 그리고 뒤에 52장 보면은 시드기야 이야기가 다시 추가돼. 다 똑같은 비슷한 얘기지. 그리고 예술의 나중에 후대 52장은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여진 거야. 예루살렘 파괴되고 포로들 숫자 나오고 여호야긴이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끝나. 이게 되게 내가 말했지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툭툭툭툭 끊어져 있고 막 섞여져 있고 그래서 시드기야의 원래대로 여호야긴 먼저 나왔다고 이렇게 내가 설명해 준 것처럼 성경에 기록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그렇지를 않아. 근데 알고 보면은 이런 내용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얘기하는 건 결국은 하나야.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너네들 죄의 문제에 있어서 너네 지금 당장 뭐를 할래?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원하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너희들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래? 이걸 물으시는 거야.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다.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몸이 따르질 않아요. 거짓말이야. 사실 너네들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머리로 하는 거고, 너희들 마음은 진짜로 예를 들어서 누워있어. 피곤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누가 좋아하냐. 어? 아침에 더 자고 싶지. 일어나야 돼. 7시 일어나야 돼. 근데 너무 일어나기도 싫고 그냥 다 공부도 하기 싫고 출근도 하기 싫고 그냥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럴 때가 뭐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일어나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어나기 싫고 정말로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그냥 내 있는 감정 그대로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 다 진짜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죄된 모습이건 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포장한다고. 아, 이걸 원해야지, 내가 이걸 바라야지. 실제로 너희들이 바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서부터가 시작인데, 나는 제법 괜찮다고 생각을 해.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 믿음을 생활하. 너네 내가 족속 말고 에비멜렉 빼고 그런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하나님 믿어도 돼. 야, 다 이렇게 율법 안 지키는데 요 정도 지키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지. 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철저하게 봐야 된다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봐서 내 마음에, 내가 얘기하자. 성경이 얘기하는 거 하나라니까.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매일 만나면 된다고.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 왕이면 된다고. 근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질 않는다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읽는 거야. 이 말씀이 이렇게 다 너네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 이걸 읽지를 않는다고. 너는 성경 읽어라 진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일기를 쓰고. 지금 멈춰 있었다면 일기 써. 매일 써. 일기 매일 써라. 조금이라도 써.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하루를 동행하지 못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동행하게 됐는지 써. 그거 기록해놔야 돼. 너네 그거 진짜로 귀찮게 하지 말고 매일 써. 그러면은 그 1년 뒤에 그게 너네들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내. 너네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 이제 내년에 이제 드릴 거란 말이야. 2019년 이제 마지막에 2020년 되는 그 해에 드릴 거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 일기를 매일 그렇게 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성경을 그렇게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야. 너희들 마음 가운데 진짜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차이점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니까. 근데 물론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앞서간다고 해서 그게 막 걔만 막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앞서가면 나머지도 다 영향을 받는다고. 어? 선한 영향을 받는다고. 봐봐. 근데 공동체에서 너네 이스라엘 봐봐. 이게 되게 안 좋은 것들인데 주변에서 다 못해. 그러면 괜찮은 것 같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봐봐. 너네 이번에 기도 제목 되게 열심히 썼지. 춤 얘기 듣고서 씨발 있으면은 씨발 다 쓰게 되잖아. 이게 이런 게 선한 영향력이거든. 근데 서로 이 사람도 못하니까 나도 그래. 못할 비슷하구만. 이러면 망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는 건 개별이라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 그럼 그게 그 가까이 가는 누군가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너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왜 지금 너네들의 수준이 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 때문이야. 병신들아, 나 때문이라고. 정신 차리라니까 진짜로. 어? 너네 암 걸리고 싶어? 싫지? 너네 가지고 있는 내가 뚝뚝처럼 장막에서 살래? 포도주도 마시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을 지키라니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지금 너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서, 야 우리 맨날 여기서 이 인원으로 예배드리면 막 행복하고 좋아? 난 좋아. 너네 근데 공동생활 안 할 거라며. 어? 그런 마음 별로 없잖아. 너네 나의 생각이잖아. 그러면 너네
그런 게 싫으면 마음을 지키라니까. 진짜로. 레갑 족속처럼 이건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고, 거기서 정말로 만약에 근데 이게 소영이가 얘기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잖아. 안 되면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어떡하겠니? 어? 그게 싫으면 너네 포도주도 마시고 싶고 남들처럼 포도원 이렇게 농장도 하고 씨도 뿌리고 결실도 얻고 싶고 이러면은 하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마음을 지키면 된다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되고. 말씀 정리해서 마치자. 자, 예레미야 이 말씀이 이게 성경이 신기한 건 말씀은 다 살아있어. 어? 말씀이 살아있다고. 지금도 살아서 너네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돼. 설교를 들으면 돼. 하나님이 물으신다 너네한테. 응? 너네 그걸 지금 시작할래?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뽑은 척할래? 힘들지. 그쵸. 내가 쉽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힘들지. 쉽지 않지. 어? 매일 싸우는데 매일 실패하는 거 같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한다.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는데, 그러니까 포기할 필요가 없어. 못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 매일 실패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마음을 지켜야 돼.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